출근하자마자 차가운 말투로 기분을 망치는 상사. 회의 중 은근히 무시하는 동료. 가족인데 더 깊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말에도 꼭 딴지를 거는 이웃. 심지어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는 요즘. 그런 사람 당신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억울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감정은 속에서 부글거리는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애써 넘긴 날.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나? 마음속엔 분노가 쌓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나만 보면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아.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속상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삼켰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얼굴, 그 말투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며칠째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존감은 조금씩 깎이고 상처는 쌓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립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분노를 곱씹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괴로움 없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못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1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을 혼동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이 곧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무기력한 수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왜 내가 흔들리는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반사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못된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말에 화로 응답하지 말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의 기준에 타인을 끼워 맞추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화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욕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강한 자가 인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이런 인욕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고요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못된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나까지 화를 낸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고요를 잃게 됩니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볼 기회를 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자와 같다. 타오르는 건 자기 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루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고 내 마음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끌려 행동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밖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못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것인가? 못된 사람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3초만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를 자극하지? 왜 내가 흔들리고 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란 세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반응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보다 내 안의 감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어깨가 굽고 입술은 말라붙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난 나가 아니라 화나는 나를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술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라고 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못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못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괴로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못된 사람은 그 순간 내 앞에 있지만 그로 인해 내 하루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는 단단하고 깨어있는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자가 흉내낼 수 없다. 자비는 강한 자의 심장에서 자란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크게 소리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비는 그런 내면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그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외면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로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택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자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없이 무시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말하고 되받아쳤지만 현실에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섰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바깥 세상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그 상처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며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십시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고요를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의 반응을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 하루를 좌우하는 일이 줄어들고 당신은 더 자주 고요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수행의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조용히 견디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게 당신의 고요한 울림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고요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고요하게 나아가는 그대의 걸음이 곧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버텼다. 나는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수행이 당신을 더욱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차가운 말투로 기분을 망치는 상사. 회의 중 은근히 무시하는 동료. 가족인데 더 깊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말에도 꼭 딴지를 거는 이웃. 심지어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는 요즘. 그런 사람 당신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억울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감정은 속에서 부글거리는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애써 넘긴 날.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나?
마음속엔 분노가 쌓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나만 보면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아.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속상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삼켰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얼굴, 그 말투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며칠째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존감은 조금씩 깎이고 상처는 쌓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립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분노를 곱씹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괴로움 없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못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1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을 혼동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이 곧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무기력한 수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왜 내가 흔들리는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반사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못된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말에 화로 응답하지 말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의 기준에 타인을 끼워 맞추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화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욕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강한 자가 인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이런 인욕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고요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못된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나까지 화를 낸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고요를 잃게 됩니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볼 기회를 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자와 같다. 타오르는 건 자기 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루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고 내 마음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끌려 행동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밖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못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것인가? 못된 사람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3초만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를 자극하지? 왜 내가 흔들리고 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란 세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반응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보다 내 안의 감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어깨가 굳고 입술은 말라붙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난 나가 아니라 화나는 나를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술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라고 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못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못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괴로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못된 사람은 그 순간 내 앞에 있지만 그로 인해 내 하루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는 단단하고 깨어있는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자가 흉내낼 수 없다. 자비는 강한 자의 심장에서 자란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크게 소리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비는 그런 내면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무리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그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외면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로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택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자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없이 무시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말하고 되받아쳤지만 현실에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섰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바깥 세상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그 상처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며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십시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고요를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의 반응을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 하루를 좌우하는 일이 줄어들고 당신은 더 자주 고요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수행의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조용히 견디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게 당신의 고요한 울림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고요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고요하게 나아가는 그대의 걸음이 곧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버텼다. 나는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수행이 당신을 더욱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차가운 말투로 기분을 망치는 상사. 회의 중 은근히 무시하는 동료. 가족인데 더 깊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말에도 꼭 딴지를 거는 이웃. 심지어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는 요즘. 그런 사람 당신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억울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감정은 속에서 부글거리는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애써 넘긴 날.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나? 마음속엔 분노가 쌓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나만 보면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아.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속상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삼켰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얼굴, 그 말투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며칠째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존감은 조금씩 깎이고 상처는 쌓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립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분노를 곱씹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괴로움 없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못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1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을 혼동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이 곧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무기력한 수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왜 내가 흔들리는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반사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못된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말에 화로 응답하지 말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의 기준에 타인을 끼워 맞추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화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욕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강한 자가 인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이런 인욕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고요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못된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나까지 화를 낸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고요를 잃게 됩니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볼 기회를 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자와 같다. 타오르는 건 자기 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루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고 내 마음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끌려 행동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밖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못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것인가? 못된 사람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3초만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를 자극하지? 왜 내가 흔들리고 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란 세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반응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보다 내 안의 감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어깨가 굽고 입술은 말라붙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난 나가 아니라 화나는 나를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술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라고 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못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못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괴로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못된 사람은 그 순간 내 앞에 있지만 그로 인해 내 하루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는 단단하고 깨어있는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자가 흉내낼 수 없다. 자비는 강한 자의 심장에서 자란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크게 소리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비는 그런 내면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그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외면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로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택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자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없이 무시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말하고 되받아쳤지만 현실에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섰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바깥 세상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그 상처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며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십시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고요를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의 반응을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 하루를 좌우하는 일이 줄어들고 당신은 더 자주 고요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수행의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조용히 견디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게 당신의 고요한 울림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고요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고요하게 나아가는 그대의 걸음이 곧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버텼다. 나는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수행이 당신을 더욱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차가운 말투로 기분을 망치는 상사. 회의 중 은근히 무시하는 동료. 가족인데 더 깊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말에도 꼭 딴지를 거는 이웃. 심지어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는 요즘. 그런 사람 당신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억울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감정은 속에서 부글거리는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애써 넘긴 날.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나? 마음속엔 분노가 쌓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나만 보면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아.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속상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삼켰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얼굴, 그 말투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며칠째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존감은 조금씩 깎이고 상처는 쌓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립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분노를 곱씹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사람조차 내 수행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 온 스승이다. 괴로움 없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못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1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을 혼동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이 곧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무기력한 수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왜 내가 흔들리는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반사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못된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말에 화로 응답하지 말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의 기준에 타인을 끼워 맞추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화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욕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강한 자가 인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이런 인욕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고요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못된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나까지 화를 낸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고요를 잃게 됩니다. 못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볼 기회를 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자와 같다. 타오르는 건 자기 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루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고 내 마음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끌려 행동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밖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못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것인가? 못된 사람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3초만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를 자극하지? 왜 내가 흔들리고 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란 세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반응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보다 내 안의 감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어깨가 굽고 입술은 말라붙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난 나가 아니라 화나는 나를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술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라고 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못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고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못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괴로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못된 사람은 그 순간 내 앞에 있지만 그로 인해 내 하루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는 단단하고 깨어있는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자가 흉내낼 수 없다. 자비는 강한 자의 심장에서 자란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크게 소리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비는 그런 내면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무리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그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어딘가에서 외면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로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택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자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없이 무시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말하고 되받아쳤지만 현실에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섰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또 참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바깥 세상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그 상처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며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십시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고요를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의 반응을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 하루를 좌우하는 일이 줄어들고 당신은 더 자주 고요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수행의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조용히 견디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게 당신의 고요한 울림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고요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고요하게 나아가는 그대의 걸음이 곧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버텼다. 나는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수행이 당신을 더욱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